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은 읽으시고 44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2, 43,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절 기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아 주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활에 관한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며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어떤 결과들도 꼭 나오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어제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부활만을 강조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부활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고 속죄의 완전성을 드러내주는, 증명해주는 표적으로서 부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나타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대속제물로 죽은 죽음이었음을 드러내주는, 그것이 맞다라는 것, 확실하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주는 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좀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부활이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거듭 살아나는 그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활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의 뜻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한다면은 보통 이제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의 부활이라는 부활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려 18번이 나옵니다. 18번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았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42절,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다시라는 것은 again, 뭐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살아난다, 라이브 어떤 살아난다 어떤 의미가 들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18번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한글로 되어 있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뜻이 뭐냐? 부활에 관한 성경의 용례는 헬라어가 세 가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나는 아나자오라는, 아나라는 말은요 again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시라는 말이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인데 보통은 again입니다. 다시 above 또는 again인데요. 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제 그 헬라어 명사로 하고요. 아나자오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요. 아나자오라는 동사로서 부활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오라는 것은 살다입니다. 살다. 자오라는 말에서 생명 조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살다, alive, live라는 말이 이제 자오인데요. 그래서 아나자오, 다시 살다. 네, 이런 의미로서 그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그런데 이 단어는 몇 단어가 없어요. 몇 개 안 나와요.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는데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돼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말은 한글 성경은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아나자오라는 말이고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15장을 보면은요.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인데요. 아나자오는 다시 살다. 정확히 직역한 다시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returned to life죠. 생명으로 어떻게 되돌려지다라는 어떤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살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또 한 번 있고 거의 없습니다. 이 단어는. 근데 그런 단어가 있다라는 거. 그럼 대부분 부활은 뭐냐? 성경의 부활이라는 개념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에게이로라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8번, 15장 18번 나와요. 근데 더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나히스테미라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아나히스테미가 아니라 아나에다가 히스테미를 합쳐서 아니스테미네요. 정확히 헬라어로 보니까 아니스테미. 아나에다가 히스테미인데 히스테미는 선다는 말입니다. 스탠드, 서다라는 말이고요. 아나, 다시 서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선 거예요. 이렇게 선 거. 이걸 아니스테미라고 하는데 아니스테미라는 의미로서도 부활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대부분 요한복음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알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볼까요? 아니스테미라는 의미로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스테미. 아나히스테미 준 말입니다. 아니스테미.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까 로마서 14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는 아나자오라는 동사가 있고,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둘 다 공통적 특징은 둘 다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아니면 살리심을 받았을까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수동태잖아요. 근데 살아났다는 것은 능동태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을까요? 살리심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나자오 다시 사셨다 또는 아니스테미 다시 서셨다 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는 전부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우리는 그 불가능하겠지만.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다시 살다라는 말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엄청 많이 나와요. 고린도 15장 4절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아나자오나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rise up
일어나다. 누워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일어나는 것을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잠을 자는데, 잠을 자서 누워있었는데, 일어나는 것. 이것을 에게이로라고 하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 사흘 만에 일어나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이 일어난다, 에게이로라는 동사에 모든 부활에 관하여 쓰일 때는 전부 수동태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으켜졌다라는 겁니다.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채 있다고 동사 지사포 완료 수동태 전파되었거늘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일으키심을 받은 채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태 전부 수동태예요. 수동태 일으키심을 받았다 또는 일으켜졌다라는 동사로 에게이로의 수동태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는 에게게론타이라는 말로서 이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태가 쓰이고 또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도 쓰입니다. 현재가 얼마나 많이 쓰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나 그냥 완료가 아니라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잠을 자다가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의미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부활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없진 않아요. 그 의미에 없지는 않은데 잠을 자던 상태에 있던 자가 일어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살다라는 것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다시 산다는 말이지만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잠을 자는 상태에 있다가 일으켜졌다는 의미예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성경은 대부분이 일으키심을 받았다, 일으켜졌다라는 이 에게이로의 수동태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서 부활을 하는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을 확대를 해버리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더해져서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그 새로운 생명이 되냐면은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다라는 의미는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더 옳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뭐냐? 이미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기는 죽는데 이 죽는 것이 사람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육체가 죽어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는데 첫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은 불못이에요.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둘째 사망이라는데 둘째 사망의 권세를 사단 마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첫째 사망의 권세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여서 육체를 죽이는 것, 이 고깃덩어리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분리시키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걸 할 수 있어요. 왜? 창세기 2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요? 너가 정령 죽은 뭐냐 선악을 따먹으면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마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육체로부터 영혼을 분리시키는 죽음, 이 죽음을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이라는데 이것은 마귀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첫째 사망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죽으면은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도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사망도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죄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있었느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났고, 거기서 생겨났고 마귀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첫째 사망이에요. 그에게는 그렇죠. 그런 육체는 없으니까. 하나님도 분리가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에 사망 권세가 주어져서 이 땅에 와서 사망을 죽이는 건데, 그 사망 권세는 첫째 사망일 뿐이에요. 육체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되지 우리의 영혼을, 지옥의 영혼이 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죄를 짓게 만들었죠. 자기도 죄를 짓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담을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에 빠지게 되니까 사망 권세가 당연히 임했죠. 그러니까 아담도 30몇 세 그때 죽었잖아요. 아담이 죽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육체가 죽지 않고 살 사람은, 에녹은 육체가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에녹을 제외한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물론 에녹도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는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첫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도 첫째 사망이면 죽는 거잖아요.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첫째 사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놔야 돼요. 믿음으로. 구약은 믿음으로 받아놔야 돼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기 전이잖아요. 이 성령은 사람 속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 그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죽었을 때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시키면서 취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처음 오신 홀로 유일한 독생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전부 첫째 사망 아래,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육체가 죽기 전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돼. 이 조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돼. 이 생명을 받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죄사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데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다. 이게 정확히 맞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라는,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안 돼요. 자, 보통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부활한다 그러면 뭐 육체가 부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교리도 다 육체가 부활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무덤 속에 있다가 나중에 도킹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가 죽을 때 그 생명으로 살아나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하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의미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의 정확한 것이.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는데, 우주가 어둡잖아요. 우주는 컴컴해요. 하나님 빛인데 쫓아난 거예요. 우주는 그래서요, 감옥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는 어둡고 캄캄한데 이 어둡고 캄캄한데 나중에 불까지 타는 거죠. 이것이 불못입니다. 어둡다가 불까지 타는 것. 이것이 나중에 둘째 사망인데 그것은 완전한 우주를 그래서요 감옥으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주가 감옥 같은데 이 땅에다가 보내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긴 사람을 우리는 구원을 해주시지만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이긴 사람만 끌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드는 밭입니다. 이 세상은 밭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전도자들을 통하여 그를 믿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서 믿음을 끝까지 안 가진 사람도 있다고 히브리서 5번이나 경고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드려야 될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밭을 이 말씀으로 쫙 깔아놔야 성령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씀이 믿어져야 목숨을 바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고린도전서에 전부 다시 살아난다는 말 단 한 번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없어요. 자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니스템이라도 안 나옵니다. 전부 에게이로의 완료나 현재 수동태 형태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일으키심을 받는 것인데 이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육체는 사망에 의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죽지만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 이 다시 살아난 사람만 어디 가냐? 그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이별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안에 처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살아난다는 말로 부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영혼이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둘째 사망 안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 서머나교회 요한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죽인다고 육신을 죽인다고 두려워 떠는 것은 바보예요.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합법적인 명령에 의하여. 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한 땅 따먹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잖아요. 아담의 허리 속에 씌워 있었잖아요. 낳고 해서 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때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반드시 죽는데 그러나 그 안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거듭난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거 죽을 수 없는 생명이고 아버지의 생명인데 그 다음에 사망도 이길 수 없는 생명인데 이것을 끝까지 보존한 자는 죽을 때 그냥 잠자듯이 일어나서 천국 가는 겁니다. 부활체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불못, 이 둘째 사망과 영영한 이별이죠. 영영한 이별. 근데 이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첫째 사망과 더불어서 둘째 사망 안에 놓여버리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못 가니까. 그러니까 둘째 사망 안에 놓이게 될 때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왜 내가 그것을 개독교들 저 미친 것들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했을까? 슬피 흘려 탄식하겠죠. 사단 마귀는 6,000년 이상을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왔기 때문에 간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귀신들은 그 집안 사람들을 죽으면 그 집안 사람 또 들어가요. 그 집안 내력을 잘 알아. 왜? 그 집안은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짓말을 잘해. 맨날 마누라를 속여. 그 거짓말이 야곱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장자권까지 거짓말로 다 뺏어요. 축복도 거짓말로 받고 다. 이렇게 다 어떻게 그 거짓말이 그 집안에 있으면 거짓말은 자꾸 불어나. 이런 것이든 마찬가지로 그 집안에 음행하는 그런 어떤 혈통 유전자가 있으면 그걸로 귀신이 계속
살피 역사에서 결국 이혼 만들고 다 함께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도 그 내력에 자라서 그 집안에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이 일찍 죽은 사람이 있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 성질의 약점이다, 음행, 욕구의 약점이 어떤 있다 그러면은요, 그 귀신이 그 집안에 역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철저하게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절대 죄 없이 역사할 수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건너은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를 지키면은 사망으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이별해야 될 마지막 그 이별을 할 대상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까지 마지막 이별할 대상은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불못으로부터 이별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부터 이별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불못이다. 맨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생명을 잘 보존하지 못한다 한다면 둘째 사망 안에 놓여버리는 겁니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을 받자마자 둘째 사망 안에 놓여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별할 게 그러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청황색 5장이 아니라 6장 8절을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은 시체색이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근데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음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음부가, 이 세상 우주가 음부입니다. 이 우주가 딱 잡아놔 버려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음부의 진짜는 지금 땅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땅속에 쏙 들어갑니다. 죽으면 알아요. 땅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 지구 안에가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가장 먼 곳이 음부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것이 다른 데가 아니고 은하계가 아니고요. 하나님 가장 먼 것이 음부인데, 음부는 이 지구 아닙니다. 지구 속이에요. 멘틀이 있는 이 지구, 불이 타고 있는 이겁니다. 이게 가장 먼 것이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왜? 거기가 감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고 믿는 것이지, 첫째 사망을 안 받으려고 받는 건 아니다. 첫째 사망은 빨리 죽고 늦게 죽을 뿐이지, 첫째 사망은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처럼 살려주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러나 그가 그러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한다 우리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죽기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 첫째 사망은 다 받는 거야. 둘째 사망에 해를 끼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이것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자, 사망 권세. 히브리서 2장. 그렇죠. 히브리서 2장. 사망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첫째 사망 권세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사망 권세를 역사해서 여기다가 천국으로 못 가게끔 여기다가 가둬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느냐?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볼 우리 대신 그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 플러스 영혼이 불못에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땅 속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땅 속이 뭐예요? 음부잖아요. 이게 사람의 영혼을 가두는 음부잖아요. 음부에 예수님이 3일 동안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거기서 나왔어요. 왜? 음부가 그를 붙잡을 수 없어. 음부가 그를 붙잡을, 그것이 음부가 그를 붙잡을 수 없다고 시편의 16편에 약속됐습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음부가 그를 붙들어둘 수가 없었어요. 음부가 예수님을 붙들어둘 수 없었어요. 그게 시편 16편에 나오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27절. 예수님께서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지불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 그 해를 받으시고 우리를 해를 안 받게 하시려고. 그러나 첫째 사망은 다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고. 자, 사도행전 2장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은 사망의 그를 사망의 뒤에 음부가 따라서 음부가 쏙 가져가는데 음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왜? 죄를 지어야 사망이고 사망 권세는 죄를 지은 사람의 역사인데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역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사는. 그럼 왜 3일 걸렸느냐?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전파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고 이 사망의 고통에 들어와서 인부까지 왔다. 내가 떠나가는 날 너희들은 나와 영원히 이별할 거다.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자, 요한계시 1장 17, 18절. 요한계시 1장 17,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예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18절 있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 첫째 사망도 돼요. 여기는 뭐 특별한 의견.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어때요? 생명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줘서 그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는 자는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열쇠를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들어도 사망에서 꺼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답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건 뭡니까? 여기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장자기가 음부가 이제 불못이 되겠죠. 주님 재림하시면. 여기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히 이 둘째 사망에 처해 있지 않는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을 부활이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육체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은 없겠고, 뭐 병들어 죽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우리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어떤 핍박자들이나 사단 마귀에 두려워 떨 필요 없다는 거. 어차피 우리는 뭐 육체는 죽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죽이면은 그 사람은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살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은 그건 살인죄에 대한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왜? 육체가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면 100% 지옥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오직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순간 이미 생명을 가진 자는 다시 일어나서 잠자는 자가 일어나듯이 그 생명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한다는 거. 이렇게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죽을 때 무슨 생명이 확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생명을 가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믿어야,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회개를 해서 죄가 더 이상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아야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죄를 다 회개케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